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독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나를 생각할 때에 한나도 만약에 그 당시 일반 여인들처럼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면 사무엘상 2장과 같은 그 찬양의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고, 성태치 못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 대적으로 인해서 격동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격동될 때에는 원통하고 분함이 많지만 그렇죠.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 때 그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그 대적의 연단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다 한나와 같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과 대적들을 통해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통해 그 사무엘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적을 통해서 이제 그 한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죠. 구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인하여 이제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건데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렇죠. 이 한나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서 2장의 한나의 그 고백적인 기도는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그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밝히 한나가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구한 사무엘을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리면서 이제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자기가 깨닫게 하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 뿔을 높이시고 그렇죠? 내 입을 대적에게 향하여 그렇죠? 대적을 향하여 열리게 하셔서 그 대적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부터는요. 그렇죠? 그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2절을 잘 보면 그렇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른 버전이에요. 한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같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죠.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그렇죠? 자기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자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그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한나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입니까? 한나는 깨달았지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알게만 했습니까? 너희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들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 여호와에 대한 증거인데 그렇죠? 왜 이런 증거를 하게 됐을까요? 한나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당시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기 마지막에요. 사무엘도 사사예요. 엘리가 사사지요. 사무엘까지 사사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예요. 그럼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왕이 없다. 그럼 다윗과 같은 육신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죠. 그렇죠?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죠.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이죠. 보시죠. 시편 24편을 보시면 7절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지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 영광의 왕이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경험은 뭐냐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것을 경험하지요. 그렇죠? 대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대대에 싸우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그 대적의 손에 붙일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사기 때 한나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게 가리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까?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아무 이유가 안 돼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한나의 찬양 기도는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 증거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그 여호와에 대해서 두 가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미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는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1장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요, 너희 몸으로 구별하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구별하여.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처럼 내가 부정한 거, 속된 거, 그거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그런 구별이 아니지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구약에서는 부정한 거, 정한 거, 부정한 걸 먹으면 더럽게 되는 거,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고, 구별된 거, 하나님이 먹으라 한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잡아 먹으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 군대 귀신의 역사로 더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만 그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 더러운 곳에서 피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럽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은 육신과 함께 썩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봐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애굽에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 바로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센 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더 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와 광야,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부터죠. 애굽 땅의 그 이적과 기사와 재앙, 또한 홍해,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율법의 첫 언약을 세울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율법과 율례, 계명과 율례잖아요. 계명과 율례. 계명과 율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은 그거는 계명이 아니라 율례예요, 율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율례를 지키면 그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율례는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계명에서. 계명을 더 확산해서 더 큰 범위에서 우리에게 세세히 말해주는 게 율례와 규례죠. 율례와 규례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구약적 배경에서는 그렇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계명과 율례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요,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그들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계명과 율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킨다는 말은 그들이 그 계명과 율례를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언약,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사무엘을 나가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그들에게 속한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를 주셨죠. 그럼 그 계명과 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또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룩하지 못하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광야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사해 주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잖아요.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 출애굽기 34장 9절이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을 더럽게 행하는 그 백성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성막이잖아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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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디에 두십니까? 성소에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5절인가요? 8절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둘 성소죠. 여호와 이름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 이름만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소에는, 그 성막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자비와 은혜,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을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성막에 가는 것이죠. 성막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걸 거룩히 구별되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부지 중에 율법을 범하면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으니까 그걸 깨닫고 양과 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죠. 그림자. 그렇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긍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그들에게 풍성히 주어서, 그렇죠?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이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모세나 사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죠. 근데 모세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에게 오히려 뭘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22장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자기만 거룩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잘 봐야지요. 그러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지금 이 32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함을 맛본 자들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그죠?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셔서요. 사하시고요. 그 죄악을 사하심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신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면 다 된 것입니까? 이제 입은 자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근데 우리가 그 분부한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병드는 것이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누가 친히 담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적 배경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이 곧은 우리의 죄와 악을 여전히 사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 번만 사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만 알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의 역사가 처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주신 예언인데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말씀하시죠.
반석 이꼬르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로 하여금 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꼴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이제 반석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지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말씀하고, 반석은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연단이 아무 의미가, 그냥 육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물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게 하시고 그 광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어떻게 알게 하시나요? 광야 연단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만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신약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식물로 먹게 돼야,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 받았죠. 근데 율법은 보이는 세상 복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광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그렇죠, 예? 풀과 같고 그 육신으로 사는 세상의 북이 영하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뭐만 안 시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바라봤는데 이제 신령한 식물로 먹게 되면요 세세토록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쌓은 것은 이 땅과 함께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세세토록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은 없어집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하늘의 보화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광야 연단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그 광야 연단이 끝나서,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죠. 그럼 요단을 건넌 자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뭐가 닦여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터가 닦인 거죠. 반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뭘 주십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을 강 같은 생수가 흐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터를 닦아두죠. 터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쌓잖아요.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반석이 우리 안에 닦였다, 그리스도가 닦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죠.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왜 주시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약적 배경에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아직 왕을 세우시기 전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그 속에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반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말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광야에 있는 반석과 가나안 땅에 있는 반석이 다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반석은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생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라간 자에게는 그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비도 주시는 것입니까? 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2절 이하에 나의 교훈은 그냥 비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그게 진리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나게 하시고 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자기들이 증인이 돼야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거예요. 영생케. 그래서 더 자라간 자들은 그 반석에서 이제 기름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더 자라가는 자는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나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죠. 그럼 첫 번째,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성막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여호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요. 또한 부르신 그들에게 그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늘 어디 앞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근데 지금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해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들에게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 앞에 교만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첫 번째, 한나의 원수, 대적, 분인나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말할 때 1장 2절에 원수라고 단수로 씁니까? 복수로 쓰고 있습니까? 복수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는 자기의 대적 분인나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까? 분인나와 같이 그 원수의 자리에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분인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분인나와 같은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그렇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 원수에게 향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분인나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분인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분인나가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지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탁해 못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나에게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교만이다는 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처음에 교만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의 교만이지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교만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인나의 교만한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았죠. 그렇죠? 자식을 낳은 그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는 그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교만한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긴 자식이 있잖아요. 왜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편 127편에 자식은 우리가 뭘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잖아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이죠. 만약에 분인 나도 자식을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로 받았다면 한나에게 교만한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로 받았을까요?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자기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티끌과 같은 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매년제를 여호와께 드리러 올라가였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다. 항상 내가라고 하는 그걸 앞세우는 것이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다 뭡니까? 다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게 교만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물론 심히 교만한 말은 내지 않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뭐를 한다고 할 때 다 교만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게 그럼 원수들에만 항해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그 천사가 장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게 범죄예요, 범죄. 그럼 아담과 여자도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도 그거 따먹고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죠. 권능을 입혀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성령의 그 결실과 열매대로 영광을 주실 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말만 합니까? 오만한 말도 합니까? 오만한 말은 교만한 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들이지요.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고, 오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이제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분인나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일 처음에 분인나는 그 한나,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격동하는 것이죠. 격동하는 거예요, 한나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원수 분인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지금 어떻단 말입니까? 교만해요. 왕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교만에서 더 자라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자기와 같지 않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형제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근데 이 교만과 오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한나의 시대에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이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을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요 율법을 통해서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입법자와 율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입법자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넘어가요.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넘어가요.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한나를 통해서 왜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죠. 달아보세요. 곧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달아보시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본다는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저울에 달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죠. 벨사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24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지요. 벨사살 왕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내다가 왕비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죠. 근데 여호와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잖아요. 26절에. 근데 그 뜻을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달아보신 거죠. 근데 벨사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시대를 끝내시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5장 17절 이하부터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5장 17절로 21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도성에 올라가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권세를 다 줬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성에 성벽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성은 내가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마음이 높아짐에, 느부갓네살인 마음이 높아짐에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근데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늘의 주제를 뭐 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의 신으로,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지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 거역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금은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이죠. 그게 부족함이 배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까? 의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만한 말을 하고 왜 오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행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네? 교만한 말을 하고 심히 오만한 말을 함으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요, 그 손에 형제의 피가 가득하지요. 그걸 고집하다가 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지식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고 오늘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의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고자 함인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신약의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족함이 배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는단 말이죠. 끊는다는 게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세요. 그렇죠? 신약에서는요 사단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요. 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울 왕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습니까? 거역하는 자가 됐어요. 완고한 자가 됐어요. 네? 완고한 자가 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해 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네? 완악한 자가 된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죄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붙잡는 것이죠. 그럼 악신이 사울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이 바로 할 때 여호와의 신이 붙들렸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붙잡으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죠. 그렇다면 한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한나를 연단하시죠. 격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한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한나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셔서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지식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다가도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집에 가서는요 네? 그 말씀이 떠나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린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들을 때는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은 한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셔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여서 그들도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경배하는 그렇죠. 그 지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죠. 왜요? 우리도 이제 교만한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자로, 또한 자기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찬양의 자리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일하시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증거해 주시고, 그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여서 오늘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오늘도 그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께서 거룩해 하시는 역사와 반석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또한 그 반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자리로, 그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성령 안에서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라가서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한나가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는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
말씀하시지요. 구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무슨 병도 없이 나이 많도록 세상복 누리고 사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